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활동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 안에서 풀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시간 안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시는 활동, 구원 활동이 바로 모세오경과 역사서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 직전에 모세의 지도자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하셨지요. 그 이후에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는 왕들의 통치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 활동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오경과 역사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암흑의 예언자, 암흑의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미가, 학개, 요나, 요엘 등등의 그런 각각의 사람들, 그 당시의 선지자, 예언자를 통하여서 묵시를 통하여 또는 비전,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활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구원 역사를 인간의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하시는 그 구원의 활동, 그리고 그 인간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의 응답이 시가서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시편이죠. 시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양시가 있고요. 또 왜 이렇게 저희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탄식시가 있고요.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는 감사시가 있고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성전 순례시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인간들의 반응, 응답이 바로 시이죠. 인간의 그 반응과 응답에 대한 시, 거기에 가락을 넣으면 노래가 되는 거죠. 찬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구원의 활동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로 노래이고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일명 마리아의 찬가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기 전에 천사가 전해준 수태고지,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소식을 듣는 거죠. 마리아는 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녀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죠. 내 판단, 내 시선으로, 내 관점으로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는 즉시 일어나 산골로 갑니다. 엘리사벳을 만나 천사가 전한 소식, 그러니까 마리아를 만나 천사가 전한 소식,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확인하려고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발하여 유대 지역 예루살렘 근처까지 약 100km가 넘는 거리를 혼자 갑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일어나 빨리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 그녀가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죠. 마리아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두 여인에게 임하신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과 함께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나서 서로 기뻐하며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 아니죠.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본문 48절 4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는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내 구주. 따라해볼까요? 내 구주. 내 구주.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수태고지를 할 여인을 찾을 때 얼마든지 지위가 괜찮은 그런 여인을 또는 그런 가문에 속한 여인을 찾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진 그 성전, 그곳에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에 더 괜찮은 지위를 가진 남편의 부인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인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해상무역이 발달한 욥바나 텔아비브의 경제적으로 자수성가한 가정의 여인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그런 가문의 출신도 아닙니다. 변방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여인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마리아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 비천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녀의 입술에서 이런 여종의 비천함이란 단어가 어울릴 법한 그런 단어이죠. 19세기 말에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인이었어요. 도인 그러면 약간 우리는 지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 도사는 유불선 사상을 굉장히 꿰뚫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많이 학식이 있는 사람인 거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도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 평양신학교의 첫 번째 평양신학교의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했는데요. 그 7명의 중에 한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예수 믿기 전에 도사셨어요. 도인이셨어요. 이 노춘경이라는 사람도 도인이었는데요. 그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서적들, 그런 한문 서적들을 읽고 오히려 기독교에, 예수교에 관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 종교인이 예수교를 제대로 알려면 그 외국인과 교제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86년에 헤론 의사의 어학 선생을 만나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해서 만나서
어렵사리 언더우드 선교사와 연결이 된 겁니다. 1886년 어느 날 알렌 의사의 책상에 놓인 이 한문으로 번역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슬쩍 집으로 가지고 와요. 뭐 있겠어요? 불에 태워요? 도사에 있던 이 사람이 뭐 했겠어요? 읽죠. 밤새도록 이 한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막 읽어요. 밤새도록 읽고 나서 그걸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서 내가 어제 이런 책을 읽었는데 참 이런 선한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 가르침을 나는 조금 더 배우고 싶다. 나에게 좀 더 좋은 서적들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노충경 도사에게 한문으로 번역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그리고 기독교 교리가 담겨있는 소책자 그리고 전도문서, 한문으로 번역된 전도문서까지 해서 이만큼 책을 그 친구에게 준 겁니다. 읽어봐라. 열심히 또 그것을 다 읽고 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왔답니다. 딱 하는 말이, 내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그 집회에 나도 참석하면 안 되겠느냐. 놀랍죠? 그래서 참석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때 당시에는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노충경에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성만찬과 관련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오게끔 하고 또 주석서, 해설서를 준 거예요. 그걸 다 읽고 왔어요. 그때 노충경과 관련된 기록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는 읽어왔고 예배가 끝난 후 그는 내게 비록 읽은 바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마태복음을 읽고 성찬식을 보고 나니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점에 관해서 그에게 결코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으며 세례는 그 자신 스스로가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노충경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자기도 세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세례 받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당시 서울 지역에서 세례를 받는 자는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게 되면 국법에 어긋날 수 있고 처형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받겠느냐? 노충경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여기서 안 하죠. 1886년 7월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노충경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는 서울 지역의 첫 장로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첫 장로교 세례교인이 된 노충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도움을 주셨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여종의 비천함이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비천함이란 단어가 단지 마리아 자신에게만 해당됐겠습니까? 마리아가 잉태할 아이의 이름을 천사 가브리엘이 지어줬죠. 뭐라고 지어줬어요? 예수라고 지어줬잖아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읽어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너가 잉태하여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며 왕으로 통치할 것이라 말씀하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을 도구로 삼는 마리아,
그 마리아가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누가 통치하였습니까? 1번 일본 제국, 2번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통치하였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임명한 자가 헤롯 왕입니다. 헤롯이 바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였죠.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위와 신분이 낮다라는 뜻을 가진 그 비천하다는 대상이 단지 마리아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피지배 민족으로 사는 것보다 더 비천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비천함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한 두 번째 이유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자신에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자신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 내용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가 임신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요?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생긴 것이죠.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넙니다. 그들이 건널 때, 홍해가 갈라져 그들이 건널 때 파로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너도록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들이 건너가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이들이 다 건너간 후에 파라오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맹렬히 격렬하게 쫓아오자 바로 다시 바닷물을 군대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된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노래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높고 영화로우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크고 능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 과거에 홍해 도하 사건을 주도적으로 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 자신에게, 또한 마리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 그 메시아의 탄생 사건을 행하실 것이라 라고 마리아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표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 생명 살리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 생명 살리고 선교하는데 저와 여러분, 그러한 큰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진짜 확대하고 있는데요. 48절에서 50절까지는 마치 카메라가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51절에서 55절은 카메라가 마치 마리아가 속해 있는 그 모든 백성에게로 줌인 되었던 것을 줌아웃해서 확대시킨 것이죠.
51절에서 55절까지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여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가 고백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라 노래합니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 이들은 다 사회에서 힘과 존경과 명예를 가진 자들이죠. 이들은 사회 기득권층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과 특권을 이용해서 소외된 사람, 빈궁한 사람, 가난한 자들, 서민들을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죠. 사회 기득권층과 반대된 부류가 비천한 자들, 굶주린 자들,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라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 또 마리아의 노래의 뿌리가 되는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아이를 갖지 못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한나는 지금까지 자신을 멸시하고 격분케 하였던 사람으로 인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임신하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사무엘을 출산하죠. 그러자 한나는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기도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기도 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긍휼함이 필요한 자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교만한 자들, 무엇인가 대단한 힘을 가진 자라고 생각한다면 꺾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시죠.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입니다. 저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말씀이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렇게 여러분이 저희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고백한다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갈급함을 채우시고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본문 54절 5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이 구절에 사용된 단어 보십시오. 도움, 긍휼, 기억, 조상, 약속, 아브라함, 영원히.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 그 민족과 맺은 언약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마리아가 노래한 하나님은 그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상호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호간에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계약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설령 인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언약이 유효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 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그러면 언약, 그런 계약 맺을 필요 없으셔요. 뭐가 아쉽다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런 언약을 맺으셔요. 그런 계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으셔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 잘 되라고 그런 계약, 그런 언약을 맺으신 것일까요? 손 펴보세요. 자기를 가리키세요. 나 잘 되라고. 따라하십시오. 나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예, 나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계약입니다. 하나님 정말 손해보는 장사하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수지 맞은 거죠. 수지 맞은 거죠. 그런 언약과 계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굳이 인간과 그런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계약을 파기하셔도 되는데도, 그런데도 파기하지 않으셔요. 왜요? 누구 잘 되라고요? 나 잘 되라고요. 우리 잘 되라고요.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붙잡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영원히 유효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과거에만 갇혀 사시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노래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하시고 소식을 주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사용하시는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가 고백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는 거죠. 원수들 앞에서 나를 보란듯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며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노라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어떤 가사로 노래하시렵니까?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꿰뚫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비천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의 고백이, 또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잘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그런 노래, 또 다윗의 그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나는 연약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그 갈급한 심령에 성령께서 단비로 내려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